언약 속에 있는 자. 절대 가능한 자.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 절대 가능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랄까, 우리는 늘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뭐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나서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와 내 수준과 내 인품과 관계없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요, 멀리 바라보면서 전체를 놓고 멀리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받고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많은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지금 한 22년 정도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 한 30년 정도 더 복음을 깊이 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구리 전역과 남양주와 서울 에리아에 많은 제자들이 파송되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고대들은 정말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정말 한 왕과 대통령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대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꿈을 많이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반드시 나를 버려야 됩니다. 어디 있어요?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나를 살려야 됩니다. 이는 기도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냥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장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그날, 여러분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문제라고 할 때,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 너무 급급해 할 때 하나님은 시작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복음 속에 계속 있어 보니까요, 저는 안 된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그날부터 보좌의 축복으로 천사들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현장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오늘 우리 렘넌트들 딱 함께 참여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왜 내가 불신자의 종로를 해야 되는가?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라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명해가지고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언약의 사람들이요. 축복의 사람들이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 가족을 우리 찾는 가운데에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절대 가능한 자로 축복하신다. 베드로 오늘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 받기 전에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알잖아요. 성질 급했습니다. 말고라고 하는 이 종의 이 길을 갖다 잘라버리고요. 너무 급해가지고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는 또 그리스도를요 이렇게요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요. 모세도 보이고요. 이 엘리야도 보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이 베드로가 그리고 계집여종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보니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떨 때에 절대 가능한 자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한 게 14절부터 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강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장 14절에서 15절은 뭐냐? 오늘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에 일어난 이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갖다가 전부 다 정인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15절은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제3신은 아침 9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아침에 한 9시, 10시 이때까지는 거의 묵상 시간이에요. 너희들이 묵상 시간인 거 알면서 지금 술 취했다고 그렇게 하면 되냐? 성령 충만함 받은 거 아니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뭐가 안 될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일의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창세기 1장 2절에부터 해가지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성령이 누구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운행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통달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도하는 여기에 통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모든 문제가 끝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디에 깊은 이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보니까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너희의 젊은이들은 예언하게 될,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뭡니까? 이게 세계를 살려가는 꿈이에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전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이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은 사도행전 2장 오늘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해결하셨다. 이거 깨닫는 순간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은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애쓰고 용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기도 속에서 나를, 복음 속에서 나를 버리고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고 현장에서 나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기 때문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이 생각 꺾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나는가? 오직 성령께서 임하게 되고요. 오직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직이 되는 순간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임하게 되느냐? 우리가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대들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한 번씩 외곽으로 나가면은 차가 밀리는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쭉 놓아가지고 뻥튀기 장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게 차가 밀린 걸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야, 저걸 해가지고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직업을 뭐 나쁘게 평가한 게 아니고, 저걸 해갖고 밥을 먹고 살까? 제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유일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아는 순간 이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 앞으로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깊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가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하겠다고 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몸이 이렇게 불같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세계를 만들었구나. 영으로 세계를 갖다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주셔가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겠다. 장래 일을 말하겠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에 제 말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늘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 있으면 하나님 그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자, 거기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큰 힘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절대 가능한 자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러면서 뭘 지금 증언하느냐. 오늘 22절 이하로부터 해가지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오늘 우리의 본문에 녹아 있거든요.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들을 때는 굉장히 모멸스러운 이름이거든요.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랬다니까요. 어떤 인물이 일어나겠냐 그랬거든요. 그 나사렛이라는 말은 굴욕적인 말이라 그걸 다시 역으로 말해가지고 나사렛 예수니라.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해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어마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그걸 갖다가 나타냈던 그 이사야 7장 14절에 천유가 잉태되어 온 그 메시아가 오늘 나사렛 예수니라. 그 말이래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은 유대인들은 너무나 무시하는 말인데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큰 권능과 그리고 기사를 갖다가 보여주고 표적을 주셨다. 오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큰 기적을 베풀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권능을 베풀고 기사를 베풀고 표적을 보이지 않았냐. 이게 증거 아니냐.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 앞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다. 그리고 그분이 큰 권능을 베풀지 않았냐. 표적을 베풀지 않았냐. 증언하지 않았냐. 너희 앞에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랬거든요. 성경 전체 구약 메시지는 뭐냐?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 우리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았냐?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하나님의 경륜과 목표 속에서 오늘 메시아가 오셨지 않았냐?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하신 뜻을 따라가지고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탄생과 죽음과 이 부활에 돼가지고 전부 다 예정되었습니다. 그래 예정된 그대로 태어났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실 거라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갖다가 500년 형제들이 받고 정말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바울 자신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보였다고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꼭 우리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2장 24절에는 뭐라고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사망의 고통에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에서 끄집어냈고 또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빌립보 3장 21절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의 사망의 고통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겠다는 그 말씀 성취가 어디서 일어났냐?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십자가의 그 비밀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났는가 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은 뭘 했는가 하니까 참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길이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누가 이야기했냐? 예수님이 이야기한 걸. 누가 적었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신 것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이 부분이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미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도말시켜 버린 거야. 심지어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죄 짓고 있는데요, 그 죄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요, 말을 타고 가면서 확 지나가면서 보는 것처럼 해갖고 안 보겠다. 말이 얼마나 빠르냐 말이에요. 죄를 짓고 있어.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말을 막 타고 가면서 팍 가면서 막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못 본 채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한 겁니다. 우리의 미래의 죄를 많은 죄를 놓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꺾을 왕으로서 저주와 재앙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그래, 유대인들은 자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통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흑암 저주를 꺾어버릴 수 있는 왕으로 오셨는데 대화가 돼야 말이지. 그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니까, 세상의 왕이니까, 아니 우리 왕이 있는데 왜 또 왕으로 왔냐 이래가지고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단의 권세를 꺾을 왕으로 오셨다.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이 어둠의 세력,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파고들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미혹의 영으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여 할 때 어마어마한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절대 가능한 자로 되는데 어떨 때 되느냐?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이걸 갖다가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저걸 믿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완벽하게 설교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 어부 출신 모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 축복을 갖다가 약속의 성취를 보았을까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담 하와는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 아닙니다. 우리가 짓지도 않은 그 원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괜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교황도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아담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원죄를 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사람들 이럽니다. 어린아이는 죄를 안 짓대요. 안 짓고요. 태어나갖고 병이 나가지고 금방 죽어버렸어. 천국 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요. 그것도 이 땅에서요 1초를 사나 100년을 사나요 똑같이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축복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좀 된다 안 된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절대 가능한 자로 축복하시게 될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9절에 모든 피로를 채우시리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2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3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참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말이요, 이걸 알은 겁니다.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아,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메시아, 우리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해결해버리는 메시아,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메시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오늘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 오늘 여기는요, 뭐가 녹아 있습니까?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갖다가 다윗의 자손으로 보낸다고 했고, 31절에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래 됐습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가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 있는 다윗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친 써 보면은 내가 저 음부에 가서 자리를 깔지라도 거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대단하죠. 오늘 31절에 32절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시키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 예수를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정인이라. 우리는요, 그럼 어떻게 그걸 체험할 수 있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조명하여 주실 때에 아, 이렇게 되었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집에서 뭘 대충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대충 안다니까요. 그렇죠. 마찬가지요. 오늘 성령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공자도 부활하지 못했고 석가도 부활하지 못했고 문선명이도 부활하지 못했고 마리아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부활한 사람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2장 33절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높였다는 말은 성천했다 이 말이에요. 성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하늘 올라가냐 모르잖아요. 뭐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믿어집니다. 우주 만물을 갖다가 움직이는 가운데에 지구를 갖다가 23.5도 해가지고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는 걸 보면 믿어져요. 그리고 저 많은 저 별들이요 한참에 쏟아지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가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나는 조금 이 벌레 같은 거 봐도 이게 벌레가요 애벌레가 됐다가요 날개를 폈다가요 저 참 작품이다 저거.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못합니다. 제가 그만 봐도 이제 믿어져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어디에 계시느냐?
오늘 2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벌써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쭉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절대 가능한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자로 부르셨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저는 아침 일어나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침에 기도할 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갖다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는 가운데에 나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만남 속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도거든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성취의 비밀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편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설교를 하신 겁니다. 이걸 제가 전달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우리는 애쓰고 용쓰고 이렇게 극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요기벳이 이 언약을 알은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비밀. 창세기 1장 26절에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사역을 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언약을 가지고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홍해 앞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출애굽해가 왔는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앞에 홍해가 갈라졌다니까. 그때 한 메시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홍해를 가르쳐 드릴 것이다. 우리는 여기 오늘 정의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눈의 종 이렇게 했잖아요. 모세의 종입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요 이제요 모세와 함께 했는데 자기도 함께 하겠는지 걱정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군사가요 2명이요 정탐을 하러 갑니다. 거기에 정탐하러 갔을 때에 2장 9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이제 고백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메시지 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런 많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는 것들을 전부 다 이게 여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벌써 다 녹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부 다 군대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기브온아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말이에요. 이 지금요 어마어마한 전투가 아모리 족속들하고 마지막 전투가 딱 생겼는데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태양과 달이만 멈추도록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 실제로 태양이 말이요 달이 멈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디 가군에서 그렇게 증명한 거잖아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는 너무 놀랍게도 안악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말입니다. 마지막 전투입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갈렙이 한 말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고 내가 나가겠다. 내가 나이가 40이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저 안악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마지막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딱 진행됐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할 때는 언약 속에 있을 때는 모든 문들을 하나님은 이유 없이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요 결혼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전화 거는데 동전 빌려 줬다고 그래갖고 사귀어가고 결혼하고 그래 하지 마시라고.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해야 돼요. 금방 이렇게 좋아한다고 I love you 한 10번 해보면 그냥 결혼해봐 이래갖고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돕겠다.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이 도와주고 내 부족한 또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결혼이라는 건 너무 쉽거든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옆에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키가 막 큰가 이렇게 보고요. 전부 다요. 아닙니다. 크면 좋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요즘은요 딱 돈이 많은 것도 봐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간다니까요. 그게 더 좋습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을 내게 주시옵소서. 언약 있는 사람을 내게 붙여 주시옵소서. 내 생업 속에 갈 때 언약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찾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언약 있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로 절대 가능한 자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원색 복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원색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원색 복음을 앞으로 계속해서 누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